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특별히 캘리포니아, 미국에 50개가 주가 있지만 캘리포니아가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국 일을 하면서 미국 전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비행기를 탔어요. 미국 전역이 그렇지만은 캘리포니아 도로가 참 잘 돼 있어요. 옛날에 구소련 마지막 서기장이었던, 그러니까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그분이 미국에 와서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의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미국 부러운 거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거 소련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말 부러운 곳이 있어요. 미국의 도로입니다. 미국의 프리웨이.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러한 그 소감을 레이건 대통령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통팔달, 특별히 우리 교회 인근에 5번 프리웨이가 있죠. 남쪽으로는 멕시코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캐나다까지, 샌프란시스코, 세크라멘토, 오레곤주, 워싱턴주를 지나서 캐나다 국경선까지 안내하는 이 도로 얼마나 잘 뚫려 있습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릴 때마다 가도 끝이 없는 이 프리웨이를 참 5번도 그렇고 10번도 그렇고 40번도 그렇고 15번도 그렇고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이 도로가 이렇게 잘 되어 있음에 감사를 느끼는데요. 그러나 항상 감사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교통 체증이 또 로스앤젤레스 넘버 5 프리웨이 하이웨이, 미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트래픽이 심한 것으로 랭킹 넘버 1, 5 프리웨이가 그렇습니다. 우리 짜증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뭐 교통 체증만 있습니까? 이렇게 가끔 또 원치 않게 사고도 벌어지게 됩니다. 뭐 이렇게 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달리는 것이 신바람 나지만 공사장을 통과하려면 또 짜증이 나죠. 힘들죠.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건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바로 이런 길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마치 미국 땅에 거미줄처럼 참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후리하게 달릴 수 있는 프리웨이를 만들어줬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과 사건, 사고, 또 공사 중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배려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Everything was ready. Everything was ready. 그러나 그 후리웨이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환경이 더 중요하지만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선택. 왜냐하면 어떤 이가 만나는 돌은 디딤돌이 되지만 어떤 이가 만나는 돌은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분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것을 뚫고 성공으로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 쓴뿌리가 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쓴뿌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인격, 온유한 성품이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만드는 것은 환경보다 우리의 선택에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살아보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깐 후에 내일 일을 모른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내일 일을 몰라요. 김수웅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이렇게 받으실지 몰랐죠. 그 알 수 없는 미지의 미래가 자고 나면 어제까지 내일이었던 오늘은 자고 나면 맨날 오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매일의 미래는 매일 자고 나면 아침에 오늘이 되어서 현실로 다가와 있으니 그 현실 속에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처럼 현실로 다가온 또 하나의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살아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 가보지 않은 곳을 갈 때 그곳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죠. 지도가 있죠. 또 그 다음에 안내서가 있죠. 안내문이 있죠. 새로운 곳을 가면 관광지에 가도 그렇고 외국에 가도 그렇고 어느 시에 가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뭐예요? 정말 좋은 것은 현지 가이드죠. 현지 가이드. 혹시 어딘지 아세요? 근데 이럴 것 같아서 힌트를 드리려고 하나 더 담아봤습니다. 이거 어딘지 아세요 혹시? 예? 아, 한라산. 야,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은 제 가족이 한 번은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제주도를 가라고 또 우리 가족이, 우리 누님, 매형님이 비용 대주시고 꼭 가라고 가는데, 이게 도대체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다는 거는 아는데 그 다음에 아는 정보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잠은 어디서 자야 될지, 또 어디에 가서 관광을 해야 될지 have no idea.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 처형님, 우리 사모님, 그 형님 되시는 이난숙 목사님이 현지 가이드를 연결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이드가 또 기가 막힌 가이드더라고요. 아니, VIP들을 많이 가이드하는 분이에요. 연예인이란 연예인은, 유명 연예인들은 다 그 사람 안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있는 동안에,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정확하게 가야 될 명소를 집어서 우리의 머무는 기간에 딱 맞춰서 완전히 맞춤형으로 안내를 해줘요. 제주도의 역사와 제주도의 고대 역사, 제주도의 근대 역사, 제주도의 현대 역사, 제주도 시민들의 아픔과 애환을 쭉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제주도를 진짜 몰랐구나. 또 먹는 것도요,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현지인이 가는 곳을 기가 막히게 골목골목 찾아가지고 기가 막힌 음식을 안내, 아주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참 가이드가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 맞닥뜨리는 또 하나의 미래, 또 하나의 현실을, 보다 나은 미래, 보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바르게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채널로 우리들에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The Bible.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배려하신 탁월한 삶의 안내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을 봐도 알아먹질 못하게, 성경을 석 장만 읽으면 졸음이 쏟아지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내가 성경 통독한다고 내가 얼마나 결심을 한지, 꼭 5장이 가면, 창세기 5장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잠이 쏟아져가지고 전진해야 되고, 맨날 한참 지나면 다시 어디까지 읽었지 잊어버렸다, 다시 창세기 1장 이래고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가이드를 붙여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안내 책자만 보고 거길 다 합니까?
누군가가 말로 설명해 줄 때 바른 깨달음과 각성이 있을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죠. 하나님의 감동이 뭐예요? 성령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The author, original author of the Bible is the Holy Spirit.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 편지를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편지 쓴 사람이죠. 편지 쓴 사람이. 시가 난해하지만 그 시를 쓴 사람은 그 시의 내용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분이 성령님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또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면 보내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 떠난다. 제자들이 사색이 됐죠. 슬퍼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다? 더 유익하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곳밖에 계실 수가 없어요. LA 계시면 샌디에고에 동시에 계실 수가 없어요. 샌디에고에 방문하시면 LA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샌디에고로 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은 영입니다.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어디에나 계신 omnipresent, 무소부재의 영이시다. 그 영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영이 너의 보혜사로, 보혜사가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헬퍼라고 돼 있어요. 그 성령이 다른 말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옆에 와 머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좋아.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들 모두의 가슴 속에, 너희들 모두의 삶에 동시 파라클레토스 부름을 받고 옆에 계실 분이기 때문에, 도움의 헬퍼로 계시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또 그리스도의 영 혹은 예수의 영이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예수의 영이 막으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저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받았어요. 받아 먹고도 모르는 거야.
받고도 받은 줄 모르니까 인사를 못하는 거지. 그분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성령께서 어떻게,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죠.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에도 대답을 못해요. 나는 예수의 영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근데 성령이 안 계시다. 그럼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큰일 났네. 나 그럼 크리스찬이 아닌가? 크리스찬인 줄 알았대.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문제는 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자가 돈을 지하 창고에 가득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를 놓고도 자기 집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걸 모르고 평생을 지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이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건 참 불행한 삶인 것이죠. 성령께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도와주시는가? 첫째가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비슷하지만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 여러분 호기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호기심을 가지고 드리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령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리고 오렌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처남이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처남이 하는 말이 그 레리 노먼 크리스천 락 뮤직을 세상에 처음 내놓은 사람이에요. 1960년대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앨범도 많이 냈고요. 아니 갑자기 처남이 그 레리 노먼의 음악을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크리스천 락을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아니 웬 처남이 뜬금없이 웬 크리스천 락? 수십 년 동안 생각해보지도 않고 입에 올려보지도 않는 레리 노먼 얘기를 꺼내면서 음악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때 릭 워렌 목사님의 내면에 자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별로 듣고 싶은 생각도 있지 않은데 성령께서 앉아라 들어라. 앉아서 들어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요 복잡하고 신비스럽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하루 생활 가운데 생각이 미국 사람들은 10,000가지 생각이 스쳐간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50,000가지 생각이 스쳐간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액션, 우리의 모든 습관, 우리의 계획, 미래 모두는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았다. 예수를 배반했다.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의 사주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마귀가 가룟 유다를 어떻게 사주했어요? 봉투를 들고 왔습니까? 책을 들고 왔습니까? 뿔 달린 망토를 쓰고 검은 망토를 쓰고 뿔 달린 모습으로 예수를 팔아라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를 사로잡은 것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크리스찬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마귀의 화전을 얘기합니다. 화전은 fire dart, 불화살을 말합니다. 이 불화살은 뭡니까? 마귀가 던지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꽂혀서 가룟 유다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리드하는 것은 불로 임하고 물로 임하고
뭐 기적같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생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생각은 세 가지예요.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그리고 내가 갖는 생각. 주로 내 생각은 잡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살리는 생각. 영의 생각, 소망의 생각, 희망의 생각, 비전의 생각, 사랑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안 된다, 나는 망했다. 이거 다 죽는 대로 이끌어가는 모든 생각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시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워렌 목사님이 이게 생각에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앉아라, 들어라. 처남 얘기대로 그 음악을 들어라.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들었어요. 그 양반이 왜 그게 싫었냐면 굉장히 그 주간에 바빴거든요. 갈 곳이 많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근데 성령이 들으라고 하니까 안 들었어요. 이튿날 이제 내시빌에 갔어요. 내시빌 Religious Broadcasters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거기 키노트 스피커로 자기가 설교를 하고 아주 비행기를 타서 얼마나 피곤해가지고 이제 잠자고 쉬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딱 앞에 누가 마주치는 어떤 여자분 마주쳤어요. 그 연세가 드신 여자분인데 저 힘든 모습, 정말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레리 노만의 와이프인데요. 레리 노만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에요. 그때 딱 전기불이 켜진 거죠. 왜 어젯밤에 2시간씩이나 레리 노만의 음악을 듣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 그 이 여자가 이 같은 장소에서 복도에서 마주치는 것인가. 대화를 하면서 이 여자분이 레리 노만의 미망인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어제 하나님이 작업을 해놓으셨으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필요한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지혜를 주세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고요. 이 말씀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고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저는 너무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거울 속에 만나는 그 남자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맹하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그렇게 앞뒤가 막혔어?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는 어떤 때는 토요일 밤, 어떤 때는 밤 12시가 넘고 어떤 때는 새벽 때까지 고민을 해도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고민이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 지혜가 부족해서 답답할 때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신기하게 제가 특별히 뭘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리고 당장 나가야 되는데 당장 급한데 성령님 이거 어디다 두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어떤 때 끝나자마자, 끝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딱 어디 있는 곳에 딱 떠올려 주세요. 또 기가 막혀. 난 그런 혜택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얻으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과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어저께 이제 그 뒷뜰에서 뭔 프로젝트를 오후에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돼.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그럴 때마다 하는 건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도대체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나 힘듭니다.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또 외우고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안 됩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긴, 너는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네가 이것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냐.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딱 일을 접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응답은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매직 원드가 아니에요.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가는 방향이 같을 때 무엇이든지 응답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뜬금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광야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에 그냥 감동을 주세요. 그 나갔는데 여기 왜 왔나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 간다게 왕이거든요. 국고, 나라 재정을 총 책임진 환관 만나게 됩니다. 병거 타고 가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병거로 다가가라. 다가갔는데 보니까 책에 뭘 들고 있어요? 뭘 읽으십니까? 구약의 예언서를 읽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어요. 그 뜻을 아십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함에 그 입을 열지 않아.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이걸 잘 아니까 설명을 쫙 하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실래요? 아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거듭나시 세례를 받아야 되니 가다가 또 우연찮게 물을 만나 여기서 세례 받읍시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요, 아프리카 최초의 교회는 바로 이디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은 그 환관이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아프리카의 역사가 이렇게 성령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간다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이방인 로마 이탈리아대 그 장교인 백부장 고넬료와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죠.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라.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성령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형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우리가 큰 도움을 받지요. 허버트 버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나사렛 교회 목사예요. 1930년대까지 1800년대에 시작해서 1930년 일리노이 출신이에요. 일리노이에서 돌아가시는 LA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복음성가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The King of the Gospel Songwriter. 복음성가 작가 가운데 왕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평생에 곡을 쓴 것이, 그러니까 작시를 한 것이 10,000편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편찬이 된 것이, 출판된 것은 1000편이 넘고요. 돈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5불씩 주고도 넘겼으니까.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 여러 곡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중에 출중한 것이 뭐냐? 통일찬송 427장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누구랑? 나와 함께. 아니, 이 찬송, 이 클래식한 찬송이 이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참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후리웨이 같이 뻥 뚫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좁고 협착하고 불편하고 또 때로는 외롭고 괴로운 길을 가지만 내가 매일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니 기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이 찬송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령과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혹시 새롭게 전혀 새로운 인포메이션으로 다가온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성령이 안 계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요. 성령의 미국 사람 표현으로 살짝 이렇게 건드린 거, nudging이라고 그래요. nudging.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어떤 감동과 생각을 주실 때 무시하지 말고 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그 성령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보다 더 행복한, 보다 더 활기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행복한 신앙생활, 성공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요. 참으로 험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가면서 주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은혜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